오늘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온전치 못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죄를 짓는 백성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녀 삼아 주셨는데 도리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이방의 침략이라는 매를 맞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두시어 구원의 일을 계속하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온전치 못한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이스라엘을 향해 직접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의 도시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에는 멸망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몇 날 몇 시에 애굽을 떠난다는 광고를 했는데 이것을 잘 듣지 못해서 출애굽하지 못하고 애굽에 눌러산 사람도 있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지만 교회에서 광고하는 것을 잘 못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광고 시간에 원로 목사님께서 성경 해석 대전집을 기증했다고 광고를 했어요. 성경을 해석한 대전집을 기증한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어떤 교우가 말하는 것이죠. 원로 목사님께서 무슨 돈이 있다고 대전집을 기증했을까요? 이 교우는 대전집이라는 책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집을 기증한 것이라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의미죠. 광고를 잘못 들어도 자칫하면 큰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으면 생과 사를 오갈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것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 중에 온전치 못한 예배를 드린 것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등을 양에 넘치도록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한 적도 없고 그것을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13절에 보면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향을 가증히 여기고 월삭과 안식일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고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14절에는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며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는 것. 월삭은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정한 절기는 6월절, 77절, 장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와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가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바로 그 손에 피가 가득해서입니다. 따라서 그 손을 스스로 씻어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한 행실과 해악을 그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하십니다. 고아를 위한 신원과 과부를 위한 변호는 법정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그 뜻이 억울한 자를 도와주다, 원통함을 풀어주다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인권보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권보호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것, 노동자들에 대한 것, 노약자들에 대한 것, 곧 노인, 여성, 어린이에 대한 것들이 오늘날 보호되어야 할 대상들입니다. 가진 것이 최고라는 생각 속에서 상대적으로 일반 서민들이 소수의 가진 자들에 의해 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힘없고 약한 자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행할 때의 자세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단어가 16절 중간에 나오는 내 목전에서란 그런 단어입니다. 모든 회개는 사람의 눈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눈에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회개와 철저한 삶의 반성이 뒤따라야 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회개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죄를 짓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다는 것은 살인자들의 손을 물들게 한 피를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약자들의 등골을 쳐먹는 모습이 마치 살인자와 같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벼운 사사로운 허물마저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심판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변론하자고 하십니다. 이는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오해를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과 같이 이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죄사함을 받은 결과에 대해 강렬하게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 용서를 통해 삶의 개혁이라는 터 위에서만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대면하고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를 아뢰어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과 같이 이어지고 양털같이 이어지는 은총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을 촉구하십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촉구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름다운 소산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뛰어난 영감을 표현하고 있는 존 비비어는 그의 책 순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심 아래 놓이게 하는 것이다. 순종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는 길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먼저 힘없고 연약한 자를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전에 서서 오해를 풀고 용서를 받아 눈과 같이 희어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